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가장 좋은 자리, 어떤 자리죠? 은혜의 자리.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자리, 무슨 자리입니까? 은혜의 자리예요. 우리가 막 좋은 데 가면은 와, 너무 좋다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은 어디입니까? 이곳이에요. 이곳. 이 은혜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드리러 온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은혜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무당을 찾아간 사람들이 두 손을 하면서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많이 보셨죠. 때로는 그들을 이렇게 보면은 야, 정말 우리 기독교인보다 더 간절하게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굿 잘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라 그러죠? 굿판을 할 때 막 돈 액수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돈도 오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이렇게 부적을 하나 써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적을 얼마나 소중히 다루는지 이 뭡니까? 이 뭐죠? 하나님 말씀, 성경 보다 무엇을 부적을 더 소중히 막 이렇게 간직하고 막 참,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들을 신앙인이라고 부릅니까?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지 않아요. 그들이 막 굿판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서 굿판을 벌이고요. 그렇게 벌려서 부적 딱 써져가지고 딱 주면 우리 성경보다도 더 소중히 막 간직하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미신을 쫓는 자, 미신을 믿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연 이 미신하고 신앙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미신과 신앙의 차이. 여러분, 미신은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정치판에 가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어떤 나의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미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미신을 끌어들여서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미신입니다. 즉 나는 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변하는 게 없고 그냥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신의 특징입니다. 그럼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겁니까? 맞아요? 아니죠.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누가 변화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진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미신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며 많은 권능도 행한다.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막 은사 받은 자입니까? 은사 받은 자.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떠나라. 왜 그럴까요? 왜? 자신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미신처럼.
나의 변화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에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삶이 날로 날로 변화되어 갈 때 그것이 참 신앙의 삶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랬죠? 성화. 네.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삶. 조금씩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의 소유자. 같이 해볼까요? 시작. 참된 신앙의 소유자. 자, 그러면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이라면 적용되는 공통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죽는다. 둘째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사람들이 이걸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 잘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지. 다 알죠, 누구나 알죠. 그런데 내 죽음은 지금은 아니야. 조금 멀리 있을 거야. 여러분 그 피라미드를 쌓은 이집트를 저는 안 가봤지만 거기 가면 거기 안에 무엇이 있죠? 그 이집트 왕들이 거 누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파라오라고 하는 그 이집트 왕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죽을 때 이제 피라미드를 쌓아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내 죽음이 수천 년 후에 후에 사람들에 의해서 다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발견되어서 내가 이렇게 미라가 돼서 저 영국의 그 대형 박물관이나 그 루브르 박물관에 이렇게 누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시하고 보고 막 이렇게 될 거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몰랐을 겁니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묘지는 화려합니다. 우리 그 삼국시대 백제나 이렇게 부여 가면은 문영왕릉 아시죠? 또 그 경주에 가면 그 많은 왕들의 무덤이 있죠. 거기 수학여행 단골 코스입니다. 가서 다 구경하고 있어요. 그 왕들이 수천 년 후에 나의 무덤을 보러 올 거야 라고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 중국의 유명한 진시황 아시죠? 그 사람은 죽을 때 얼마나 두려웠던지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시종들의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을.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죽어서도 뭐하라고? 내 시종 들으라고. 야, 그게 말이 됩니까? 멀쩡한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내가 죽는데 왜 멀쩡한 사람들 죽입니까? 이유는 하나. 내가 죽어서도 뭐하라고? 내 시종 들으라고. 같이 다 죽이죠. 참. 근데 그게 진시황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왕들이 그렇게 했더라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공동묘지에 가면 조세프라는 사람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면요. 이렇게 죽을 줄 알았지만 이처럼 빨리 죽을 줄은 몰랐다. 내가 죽을 줄은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빨리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인지합니다. 그렇지만 내 죽음은 멀리 있을 거야. 지금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오늘 밤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인식, 이걸 내가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 나는 언제라도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믿음의 신앙이 온전히 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뭐라고요?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죽음은 멀리 있을 거야 라는 이 잘못된 생각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어떤 다른 삶,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생각은 나는 내 죽음은 언제라도 내 앞에 올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설 수 있어. 내 죽음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어.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우리가 하루하루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확고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미 어떤 자예요? 얻은 자예요. 얻은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누구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요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늘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은 자꾸 자기를 언급하실 때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요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했을까요? 이것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습니까? 어땠나요? 아니에요. 죽은 자예요. 이삭은요? 죽은 자예요. 야곱은요? 죽은 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도 이삭도 또 누구요? 야곱도 다 이미 어떤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꾸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확신. 육체는 죽으면 뭐가 됩니까? 흙이 돼요.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뭐가 된 거예요?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 비록 육신은 죽어서 없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 이거를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요?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옆에 누가 있었죠? 모세와 또 누구요? 엘리야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이미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였고 엘리야가 막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지만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미 죽은 자예요. 모세도 죽고 엘리야도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섰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누구요? 엘리야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거를 내가 스스로 뭐 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확신. 뭐라고요? 확신. 예, 확신. 이런 자만이 우리가 참된 신앙의 소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이 내가 학생의 신분인 걸 잘 몰라. 공부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하죠. 예. 내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학생이야? 이러면 공부 안 해요. 예. 왜요? 모르니까. 내가 학생인 거를 밝히 알 때, 아, 내가 학생이구나. 아, 내가 지금 내일 모레 대학 수능을 봐야 되는구나. 이걸 내가 인지하고 있을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아무리 교복을 입혀놓고 학교에 앉혀놔도 다른 짓해요. 왜? 학생임을 모르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예.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해야 돼요. 예. 이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만 죽음이 불안한 거예요. 자꾸만 이 세상의 행복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죽음이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지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정말 있나? 네. 그러니까 자꾸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생명이 전부인지 아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를 누구나 존경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돈, 권력 이런 거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예.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재미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결혼도 안 하고 평생을 예수님만 전하다가 끝내는 어디에서? 로마 감옥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못했어요. 다 전했는데 마지막 땅, 내가 마지막으로 가서 복음 전해야 할 곳 어디요? 로마. 로마에는 가긴 갔죠. 근데 어디에 있었죠? 감옥에 있었어요. 그의 꿈을 마지막에 못 이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도 바울의 삶,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삶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당시에 살았던 부귀영화를 누렸던 로마 군인을 기억합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까? 누굴 기억하죠?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베드로는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죽었죠? 거꾸로 죽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했던 인생 같았던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고 그들을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살았던 수많은 권력자 한 명의 이름 대보십시오. 누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부귀영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왜요? 목적에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학생의 신분을 알 때 지금 힘들어도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바로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는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공간복음 마태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은 참 많이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알려드릴게요. 임마누엘. 같이요. 시작. 임마누엘. 한 번 더 할까요? 임마누엘. 시작.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이 처음과 끝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한다? 함께 하신다. 이게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끝을 보겠습니다. 28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28장 20절 마태복음. 마태복음의 제일 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한다? 함께 있겠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딜 가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그곳에는 항상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20대 때 좀 사업을 조금 크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엔 잘 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중국산이 막 들어오고 하면서 이게 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결국에는 이게 잘 안 돼서 막 이제 차업 들어오고 막 그럴 상황이었는데 제가 너무 이 공장 있기가 싫어서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신촌의 연세대 앞에서 이제 노래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길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밤에 잘 데가 없어서 그 노래방 가보셨죠? 노래방 가면 제일 큰 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나란히 잠을 잤어요. 친구랑 둘이서 이렇게 그 쇼파 긴 데서 저는 이쪽에서 친구는 이쪽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노래방 일을 다 끝내고 그 1번 방 룸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되게 초라한 거예요. 이게 뭔가 대학 떨어지고 열심히 사업해서 돈 벌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건가? 내가 지금 이 노래방 1번 방에서 이렇게 쭈그려 누워 있는데 나를 과연 하나님이 알까? 하나님 저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서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예, 마치 그 야곱이 돌단을 쌓아서 이렇게 그 호흡발판에 혼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방에 혈혈단신으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친구랑 둘이 누워 있는데 눈물 나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새벽 그 고요한 시간에,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한 시간에 혼자 바다 끝에 혼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내비게이션도 못 찾는 곳. 근데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이 이 노래방 1번 방, 이 새벽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지금도 힘들 때, 또 혼자 이렇게 어느 이렇게 두려움에 있을 때 늘 이 말씀을 기억.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는 거 맞죠? 늘 이렇게 혼자 있을 땐 그래요.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는 거 맞죠? 이 고백이 그냥 수시로 나와요. 외롭고 혼자 있고 또 쓸쓸하고 이럴 때, 막 혼자 있는, 요즘 가을같이 이렇게 이런 날 외로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 옆에 누가 있겠구나.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딜 가든 어디에 있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이걸 내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망각하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겨울에 햇살이 이렇게 쫙 비치면 이렇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멀리 있지? 그렇지 않은데. 시편 3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윗이 언제 했던 고백일까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언제 했냐면요, 그 다윗이 그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서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아시죠?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다녔지 않습니까? 그때 이 이웃 나라 아비멜렉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아시죠? 살려고 아비멜렉 왕 앞에서 이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죽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내가 미친 짓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전히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지요. 이스라엘 역대 가운데 다윗 왕처럼 위대한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별이 6개이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 상징하는지 아시죠? 다윗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한때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짓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그때도 역시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의 본문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있게 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의 소유자예요.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뭐라고요? 나는 죽는다. 멀리 한참 뒤에 죽는다? 아니, 오늘 당장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은 다 죽는다. 나도 죽는다. 멀리 있다 죽는다. 아니, 오늘 당장 나도 죽을 수 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확신이 나 앞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 아니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 벌써 까먹었습니까? 네? 두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늘 말씀하신 거예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죽어서 끝이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세 번째,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네. 그 뮤지컬에 보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네. 임마누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신앙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참된 신앙의 소유자로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내 호흡이 끝나는 날, 내 호흡이 다 하는 날, 우리는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 그리스도인처럼 당당하게 살다가 내 삶이 끝나는 날, 내 호흡이 다하는 그날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막 이렇게 20살 때 사업하다 잘못되고 막 이럴 때 이렇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잘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제가 잠깐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